예, 장로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손님을 맞습니다. 우리 금년 장로협의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백이호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배 장로님을 제가 잘 안다고 했는데 배 장로님을 인터뷰한다고 제가 좀 이렇게 장로님의 그 지나온 삶을 여기저기 이렇게 좀 찾아보는데 찾을수록 참 엄청난 그런 그 집안의 역사와 장로님의 그 참 지난 삶이 너무나 참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참 끝이 없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참 초대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이시고 또 경남 김해에서 약방집을 하시면서 처음 교회를 설립을 하셨더라고요. 김해교회라고 초대교회가 그때 세워졌고 또 합성학교를 세우시고 할아버지 되시는 배동석 옹께서 독립운동가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군자금을 상해 임시정부에 보내시는 일, 또 김해 마산 3.1운동 때 그걸 또 앞장서서 운동을 하셨고 또 보니까 한일운동 후 옥살이를 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일찍 돌아가셨다는 집안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참 우리 한민족의 큰 획을 긋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참 그런 뿌리 속에서 우리 백이호 장로님이 이제 대를 이어서 살아가시게 되는데 오늘은 백이호 장로님의 그 삶의 이야기를 좀 저희들이 묻고 듣고 어떤 삶을 지내오셨는지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이호 장로님 느낌이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이 굉장히 확실하신 분으로 제가 지금 항상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 필요한 곳에 있으면 물질로 시간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아왔습니다. 예,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미친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녹화까지 해주신다니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아유 참 너무 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님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저한테 그 약방집 예배당 이 책을 주셔서 뭔가 무슨 뭐 소설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봤는데 장로님 그 집안의 일대기를 이렇게 소설로 이렇게 쓰신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1971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꼭 50년 전입니다. 50년 전 제가 8월 14일 날 떠나서 지금 이렇게 50년이 됐는데 이제 제 자녀들이 여기서 태어나고 또 손주들도 다 태어나고 이래서 이 루트, 이 뿌리를 이렇게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고심하고 하는 도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제 집안에 오셔가지고 저희를 찾아주셔서 그래서 일어나가는 그 역사를 지나간 역사 속에서 그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용해 주셨구나 하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발자취를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 자료를 우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 기록을 40년에 걸쳐서 찾아가지고 그걸 역으로 그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저런 과정에 저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좀 알고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 하나님 크신 사랑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책자 이걸 준비하는데 보통 시간이 소요된 게 아니겠어요? 자료도 방대하시고. 이 자료를 제가 한국을 떠날 때에 그럼 과연 나는 무엇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집안에서는 어릴 때 우리는 많은 할머니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그 어떻게 좀 그 당시에는 반항적인 그런 하도 똑같은 얘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 이 조선 땅에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조선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교회를 채운 거는 이북에서는 소래교회와 이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 남쪽에는 김해교회가 처음으로 한국인으로서 세운 교회로 1894년도에 세웠었으니까 지금부터 117
87년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선교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써갖고 할아버지가 스스로. 직접 대단하시군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초창기에 그 이 월남전 때문에 그 모든 그 의료인들이 다 차출되어 가는 바람에 미국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닥터 그리고 약사, 간호원, 치과의사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민을 많이 받아주게 돼 있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그걸로 해서 오게 된 그 첫 번째 케이스로 제가 그러시군요. 71년 아주 일찍 온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미국에 정착하시는 게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약사의 그 잡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 미국 대학에 편입을 해서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그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결론을 얻어서 그래 거기서 하와이 대학에서 한 2년간 수료하고 또 일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해서 2년 후에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래서 제가 2년 후에 인디안에 있는 버틀러 유니버시티라고 그 사립대학에 제가 그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하고 굉장히 그냥 1대1에 아주 시리어스한 그런 기도를 한번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얘기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하와이에서 이제 하와이에서는 그 당시에 하와이에서는 그 미국 대학을 인디아나 주 대학을 가는데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모아놓은 돈도 없고 애도 낳고 이래서 참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다음 달에는 인디아나를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참 내가 지금 가진 건 요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참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그 당시에 우리 정조 할아버지께서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참 불쌍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많이 도우고 구제하고 그랬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할 때에 만일에 그 김해 남문박에서 사람이 얼어 죽었다. 그러면 자기들이 가면은 그 귀찮고 하니까 저 남문밖에 있는 저 배장로한테 가라고 사람을 보내서 그걸로 가서 하면 그 사람이 도와줄 거다. 그러면 그걸 하면 이제 그걸 듣고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을 데리고 정조 할아버지께 들고 그 파다가 그 사람을 데리고 땅 바닥에 파서 그걸 묻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데 가면은 그 동네에 참 못 살고 이렇게 어머니가 아파 있고 애는 바깥에 추위에 떨고 있는 집을 보면 이 전대라고 그럽니다. 이 동전을 이래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서 그걸 풀어가지고 그 어머니를 그 도와주고 애를 주고 그리고 그런 게 많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셨네요. 불매 만드는 일 이런 얘기들도 많고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했는데 그때 그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 할머니가 그 얘기를 계속했어. 그걸 듣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인디안에 공부를 하러 가면 참 춥고 참 어렵고 참 경제적으로 힘들 텐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그 기도가 좀 책임 있는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때 우리 정조 할아버지께서 그 선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꾸신 게 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손자니까 그걸 생각을 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과감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참 지금 보면 맞지도 않는 기도인데 그 당시는 그런 야곱이 기도가 천사와 싸우는 그런 처절한 기도입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참 학비 내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다 꾸려가면서 한 달씩 먹고 사는 집세 내고 이렇게 하는데도 다 그걸 할 수 있었더라고.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보면 야 어마어마한 기도를 내가 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참 웃으시면서 기쁘게 받아주신 것 같은 받으시는 그런 그거를 내가 듣고 참 내가 그 나머지 인생을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내가 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로 그 당시에 집을 하나 살 때도 그때 이제 한 푼도 없이 인디안에서 이 LA 그렇게 롱비치로 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약사를 얻어 그렇죠. 따서 이제 약사를 왔구나. 따가지고 예. 이제 같은 회사로 정근으로 오게 됐죠. 오게 됐는데 뭐 그 당시에는 집이 굉장히 큰 집이었죠. 예. 그래서 마당도 넓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이 집을 주시면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언제든지 쓰시려고 하면 언제든지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헌신을 하셨네요. 헌신을 했다 예. 보니까 하나님 그 기도도 또 좀 기쁘게 받아주신 것 같아. 예. 그래서 지금도 뭐 다 몸이 힘들고 이래 해도 뭐 교회에서 쓰겠다 하면 아주 지금도 기쁜 마음으로 예. 김치 내놓고 밥 내놓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참 하나님이 너무 그 사랑을 너무나 그런 크게 받고 이럴 수 있어서 그래서 나머지 인생을 참 어떻게 하면은 선교와 의료에 하는 데에 내가 참 헌신을 다 하다가 그 주님 부르심을 받으면 그때 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은 장로님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제가 아유. 이렇게 보니까 뭐 한인회에서도 수석 부회장도 하시고 기독실업인회 또 회장도 하시고 시민권자 협회에서도 회장을 하시고 요새는 또 6.25 참전 기념비 거기에 또 준비 그걸로 또 수고를 하시고 쉬지도 않고 그러셨는데 그것보다도 보면은 장로님은 선교 활동에 굉장히 열정을 갖고서 그렇게 일을 해오셨어요. 연락할 때 보면 선교 나간다고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장로님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됐는지 김에서부터 우리가 그 한약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조 할아버지 배성도 장로님께서 한의사를 하시고 거기 집에서 그 집안에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학교까지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의료계통을 하셨지요. 그 아들 독립운동하신 배동석 그 열사께서도 그 저기 세브란스 의전을 다니고 그 졸업반 때 이제 3.1 운동이 일어났었으니까 그것도 그 하시다가 그걸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님도 이제 약사가 되셨고 저도 또 우리 아들도 이제 의사 약사 되고 뭐 이렇게 집안에 그러니까 다 의료계통으로 쭉 일을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특기한 그 잡이 아닐까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참 춥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참 이렇게 치유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참 정말로 우리들에게는 그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뭐 땅을 파서 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그 테크닉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주신 이 탤런트를 가지고 10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주의 일을 좀 하는 게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의료 선교를 많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난 한 20년 동안 그 남미를 주로 다녔습니다. 그러셨구나. 남미를 예. 다니면서 저기 파라과이, 또 과테말라, 그다음 이제 브라질, 니카라과 일로를 쭉 다녔고요. 그다음 이제 인도네시아도 가고, 차이나도 가고, 그리고 또 좀 알아보기 위해서 북한도 좀 다녀오고. 그렇죠. 그래서 뭐 선교 가는데 제가 뭐 내가 했다는 것보다도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냥 뭐 구경하고 온 거지요. 아유,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현지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참 보람된 일들도 많이 있으셨을 거고 뭐 선교지에서 의료 선교에 나가셔서 특별히 기억나는 일들이 좀 있으세요? 글쎄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좀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김해 교회를 세우시게 됐었어. 교회를 좀 세우시는데 좀 그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참 뭐 딴 거는 내가 뭐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남미 쪽에는 아주 덥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벽돌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예배당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아직까지 하려고 좀 더 하고 싶지만 더 한 거 하려고 못 했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다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입니다. 예. 하나님 교회 한 3군데만 더 예. 차릴 수 있도록 예. 해주십시오. 네, 장로님 또 약국을 하시니까 또 의약품들도 좀 많이 이렇게 후원하시고 또 내용도 잘 아시니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서 준비해서 가시고 많은 거 저도 이렇게 보면은 현지에서는 조그만 약이라도 약을 안 써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효과가 아주 커서 뭐 거의 죽어가는 사람 과정에서 말하면 죽어가는 사람까지도 네.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예.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 다리가 이렇게 살점이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지고 뼈가 보여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그때 링거 솔루션에다가 세팔렉신 세팔로스포린 계통의 그 항생제를 다 가지고 넣어주고 가지고 그 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항생제하고 뭐 이런 걸 많이 줘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우리는 그분이 죽을 줄 알아서 치료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분에 갔더니 이 살이 부풀어 오르고 그래서 살아가지고 아이고. 아주 교회에다가 크게 집사로서 그 일을 하는 걸 내가 예, 보고 예.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그 역사를 하시고 제자를 만드시구나 하는 그러한 그걸 보고 참 감명을 많이 예, 받았습니다. 그때는 참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장로님이 굉장히 아까도 서두에 말씀했지만 성격이 굉장히 확 옳고 그름이 이렇게 해요. 아이고. 아주 그게 분명하신 것이 있는데 베드로 벳이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이제 어떤 분이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베드로 베드로 할아버지가 우리 우때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웃고 그런데 베토벤 씨도 우리 이제 조상님의 같은 소열에 있으세요? 배시다 하면서 막 깔깔깔 웃고 그런가 이제 그런 적이 신앙생활을 뭐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잘하셔서 집안의 그 복음이 계속 끊이지 않고 참 이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네요. 참 미국서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예. 집안에서도 이제 보고 하는데 이 크면서 따라서 이 자꾸 이렇게 교회 이제 대학을 갈 때 보면 이제 애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이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주일 성수는 꼭 지켜라. 주일 성수는 이게 이제 집안에 내려가는 교훈인데 그래서 참 신앙의 유선이 계속 이렇게 예,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지금 딱 들려주고 싶은 성경 말씀이나 어떤 말씀이 있다면은 어떤 말씀을 근데 주시고 그게 싶으세요? 그 사도행전 그 16장 31절에 참 얘기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참 그러니까 제일 그 기본이 되는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에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가 어디 있으며 그런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과감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기독교 예수교 이것이 제일 그거죠. 유일신인 우리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이죠. 그리고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받아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아까 말씀 나누다가 잠깐 좀 제가 놓쳤는데 또 여기서 하시는 일들 중에서 장학 사업도 열심히 하셨어요. 예, 지금 그 두랩돈 자학회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저 스태프진들이 함께 모여서 매년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나 안 그러면은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의 자녀 이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하지요. 학교 어떤 학교 3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
뭐 한 1,500불씩 한 번에 그렇게 해서 한 3년 동안 우리가 집을 그게 1년에 저희 한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오래 하셨네. 2000년부터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해서 해오고. 그러니까 설계 여기만 제기도 국한된 게 아니에요. 아니고, 네, 대상이. 아니고. 그러고 이제 각 나라에 이제 그분들한테는 조금 적지만도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참. 1년에 그분들까지 합치면 한 20명 우리가 하고 있네요. 참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도 뭐 감사합니다. 우리 장혜배 씨도 이렇게 또 좀 도와주시고. 아유, 저희들 뭐 마음뿐이지. 예, 많이 참 도와주셔서. 계속 좀 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키우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참 그 일에 참 이렇게 참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참 좋고 중요한 모든 일들은 다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해오셨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와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하고 있지만도 그 가운데는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맞을 때도 있을 거고 어떤 건 또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죄인의 태생인 우리 인간들이 세상살이를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인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그동안 좀 그래도 활동을 했는데 뭐 또 여행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여행도 1년에 한 두서너 번씩 나갔습니다. 그러셨고 비즈니스 하면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시간을 참 잘 내셨네. 그런데 그 아직는데 이제 여행도 지금 못 가지요. 그 가고 싶은 한국도 또 못 가지. 그래서 지금 그 뭐를 하면 좋을까 하고 지금 그 운동도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요즘에 또 손주들하고 좀 이렇게 씨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앞으로 뭐 특별히 남은 여생 동안 아주 뭐 건장하죠. 아주 뭐 현역으로 또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고 하시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이 있으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약 허락하신다면은 어차피 이거는 이제 좀 엑스트라인데 덤으로 사는 덤인데 덤을 하나님께 바쳤으면 참 죄송하지만도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 허락하신다면은 그 이제는 과감하게 내가 이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불이면 불이 옳고 그런 거 이거를 과감하게 이건 아니다. 그럼 아니면 아닌 거지요. 그거를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그 낼 수 있는데 이게 아닌 건 아니다. 뭐 이런 게 우리 집에 그 할아버지의 그런 게 우리한테 조금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아닌 건 아니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룰 안에서 모든 걸 이제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도 오늘 그런 말씀 가운데서 그 평등법, 이퀄리티 그걸 보면은 그 사람들은 교모하게 그 평등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하는데 그거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무시해가지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하셨다. 땅. 그럼 그거는 로고, 그거는 법이고 하나님의 그 법칙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교모하게 이용하는 거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지요. 가지 않아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거고 뭐 이걸 위해서 내가 뭐 제의를 간다. 뭐 할 수 없이 가죠. 뭐 나머지 목사님이 엑스트라한테 못 갈 건 뭐가 있습니까? 못 가지요. 뭐. 그래서 여기 이런 데에 나도 앞장을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내 뭐 남은 인생 별거 없는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친다는 것은 아주 값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데를 사용해 주시면 하고 바라는 게 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장로협의회 계시는 장로님들의 참 마음의 기도예요. 그죠? 자,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물으실 텐데 너 그럼요. 뭐 하다 왔냐 그러면 그럼요.
저 자신도 턱 내놓을 대답이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예. 항상 빚진 자로 그냥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은 자꾸 나를 쳐다보시면서 너 호주머니에 얼마 있냐 그걸 보신다고. 나는 하나님 뭐 해도 하나님 거고 달도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거는 맞다. 그건 내가 아는데 네 호주머니에 있는 그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거기에 대한 그 참 명확한 답변을 우리가 해드릴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협의회에 좀 말씀하실 좋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 장로협의회가 참 처음에는 조금 시작은 조금 미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상당히 그 격식을 갖추면서 특별히 이번에는 금년에는 우리 황치훈 장로님께서 이걸 맡으셨는데 이렇게 팬데믹이면서도 이지만도 이 시간을 허송세월 하지 않고 아주 우리가 단결하게 만들고 또 믿음으로 굳게 뭉치도록 만들어져가지고 저 많은 장로님들이 참 그걸 협력을 하고 계셔서 참 그 보람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 뜻에 따라서 이것을 한 계단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첫째는 이걸 스트롱하게 더 단길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는 회장하려면 서로 안 하려고 서로 이렇게 그걸 했는데 그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날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뭐 딴 단체보다도 우리가 협력이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참 잘 되는 것 같고 그걸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되는 것 같고 어떻게 우리가 뭐 재정적으로 좀 부족할 때 우리가 힘을 합치자. 그러면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분량 속에서 모두 다 성실성의껏 하는 걸 보고 참 야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이 장로님들이 앞으로 이 회의를 이끌어 가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좀 모범이 되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비록 연세가 많고 그걸 하지만도 우리도 선교를 나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선교를 작년에 우리 황 장로님 차든가 아프리카에 그래 갔다 오시고 또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힘을 모아서 뭐 가깝게는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 뭐 단기 하룻밤 자고 오는 그런 의료 선교를 간다. 안 그러면 무슨 무슨 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간다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몸소 이렇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젊은 장로님들이 이 회의가 상당히 근실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실을 아주 기하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가 갖고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렇게 힘든 일을 또 솔선수범하셔서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백유호 장로님 지난 삶 속에 같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녀들에게 특히 남기고 싶은 말씀 참으로 간단하고 참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이 끊어지지 않는 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장로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우리 모든 장로님들도 우리 후손 대대로 복음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그런 가문 그런 가정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